찬양 우리 곽현식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오늘도 합심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면에서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생명 중심과 친환경 정책을 펼쳐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전술훈련과 공지훈련을 안전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 장병들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가운데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전자들이 생명 중심과 친환경 정책을 펼쳐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 후손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술훈련과 공주훈련을 안전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 장병들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가운데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는 가정가정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우신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제3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피사 우리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늘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26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각현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시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올 한 해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함보다는 불안감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없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어진 저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큰 기쁨을 두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으로 굳은 살이 배긴 저의 무감각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주를 찾는 형제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51대 내의 군종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선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고 오직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펼쳐주시고 우리 전재훈 어린이가 읽어드립니다. 읽을 때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은혜롭죠. 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재훈이가 성경 읽을 때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더듬더듬 버벅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저렇게 읽은 말씀을 또 언젠가 또 삶 속에서 이게 토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성경 자주 읽히세요, 집에서도. 그러면 문장 이해력도 뛰어나지만 또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분량대로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수련목 과정을 밟을 때 일입니다. 인턴 과정이죠. 저를 인턴으로 받아준 교회 목사님은 나름의 철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훈련을 잘 시켜서 좀 제대로 된 목사를 배출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저에게 섬김의 훈련 1단계 화장실 청소, 두 번째 또 하나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만 참여하는 기획위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막 새파란 그냥 전도사인데 그것도 여자인데 저를 참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또 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참여해서 뭐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에도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종의 교회 운영 행정에 대한 그런 교육이었던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훈련을 많이 시키셨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3년 과정을 이 교회에서 받으면서 화요일마다 직원들 그 시무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짧은 예배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반복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저를 보면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 후배 이제 수련 목회자들을 보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꾼 목사 되지 마라. 사꾼 목사 되지 마라.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딱 느낌이 왔던 거는 교회에서 사례를 책정해 주잖아요. 사실은 뭐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갈 정도의 넉넉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러나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받은 것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받는 거에 대한 거 개의치 않고 정말 자기 걸 더 내어 가면서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받은 만큼 일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 사례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목자로서 종으로서 최선의 섬김을 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또 하나의 일침을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의 그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대학교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전문인 사역자로 나가려고 화학공학을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진로가 바뀌어요. 살짝. 왜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를 강하게 다져주겠다 싶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시험을 쳤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입학도 앞두고 있었고 신대원 입학을 앞둔 졸업 시즌에 조교 한 분이 카톨릭 신자이신데 저를 참 이뻐라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여야, 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설교가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 얘기는
제 설교를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실족하지 않도록 설교 잘해라. 라는 얘기셨던 거예요. 사꾼되지 마라.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은요, 목회하는 동안 평생의 책임으로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든 게 20년도 훨씬 더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생명을 걸고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겠고, 그리고 받은 만큼 일하는 그런 사꾼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전할 말씀은 먼저 목사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자기 선언,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까지 한번 볼까요? 에고 에이미라는 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들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선언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양들의 문이다라는 것, 양의 문이다라고 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차단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두고서 양들의 문이다를 이야기하시면서 사꾼 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양의 문이다와 아주 밀접하게 분리가 좀 쉽게 좀 잘 안 되는 용어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절 말씀 또 오늘 또 같이 외운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재훈 어린이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먼저 도둑, 강도. 네, 강도가 양을 훔치러 오는 강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 문지기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문지기를 뭐 사꾼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이 되어지는데, 네, 일단은 어쨌든 이제 문지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는 우리가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저 문지기는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양의 문으로서의 문지기 이러면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뭐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문설주 없는 저 문에 기대어서 지키고 계시는.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지기는 사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동 우리를 지키는 이 사꾼이기 때문에 품을 받고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로서의 문지기로 오늘은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의 문 하면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참된 구원이 무엇일까? 참된 구원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문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른 아침 목자가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르르 나오듯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양의 문을 출입하는 삶에 들어가는 삶뿐만 아니라 나오는 삶도 구원에 해당됩니다. 이 얘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들어가는 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살기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라고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세상의 물을 나에게 드리기 위한 이런 외출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신 거는 양들의 문, 하나님께 인도하는 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게 천국 하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구원받은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도적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강도가 하는 일이 양을 훔쳐내서 팔거나 뭐 잡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양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강도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말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라고 오히려 정죄하기 바쁩니다.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또 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주기도문은 몇 번을 기도할 때 외워야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라고 등등등 여러 율법으로 종교인으로 세팅합니다. 교묘하게 교인들을 다른 교회들을 비교하고 비판함으로써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이끄는 이 교회가 진짜 정통이야 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끌어냅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 사칭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체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며 양들을 몰아가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릇된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면 미끼를 던져서 미혹하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처음 겪으면서 신천지를 봤잖아요. 굉장한 유혹을 하죠. 그들의 전도 수법 중에 일단은 사람을 하나 물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인들을 포섭을 해서 아주 다각도에서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많거나 아픔이 많거나 어떤 해결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미끼를 덥석 쉽게 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에 일단 들어가면 의심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헌신을 요구해요. 이 헌신은 이 헌신을 통해서 그 지도자는 자기의 목적을 이뤄냅니다. 바로 특권을 누리고 이익을 챙겨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을 착취당하고 재산을 헌납하고 미래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는 내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먹어라 라는 걸로 아주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은 그 본헤퍼와 마찬가지로 나치 정권에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치열하게 맞서 대항을 합니다. 근데 감옥살이를 한 20년 정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한 근을 얻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첨가해야 한다. 라는 말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 상식에 신앙이라고 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 기본이 되어진 가운데에 신앙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식을 무시한 신앙은 광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미혹에 넘어갑니다. 아주 유혹에 빠져듭니다. 특히 내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있을 때에 더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 맛있는 풀 있어라고 유혹하는 소리에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런데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반듯하게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고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야 하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있어야 하고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생각하는데 제가 세속적인 삶을 터부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은 영적인 삶을 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풍성한 생명은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삶이죠.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할 때 평안하지 않은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얻어지는 그런 평안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게 많아요. 뭐 물질을 나눠줄 거는 없어도 나눠줄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오는 참 기쁨, 그런 것과 함께 또 그거 얻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1 플러스 0은 100. 제가 늘 얘기하죠. 100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그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원수의 그 창칼 앞에서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상을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사꾼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데에는 사꾼과 다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꾼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꾼은 품을 받은 만큼 일합니다. 사꾼은 양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꾼을 좀 신뢰하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오해를 합니다. 사꾼은 가짜, 사꾼은 나쁜 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꾼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꾼을 비유들은 진짜 이유.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 심야에 담을 넘어오는 도적들과 든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양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삭슬 주고 고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별히 양들을 침입하는 그런 짐승들, 들짐승 중에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리는요,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그리고 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는 냄새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 있으니 그 냄새를 만약에 2km 반경에 늑대가 있다, 이리가 있다, 늑대가 있다라고 하면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가 평상시에는 시속 8km 정도라고는 하는데요. 그 먹잇감을 쫓아갈 때 아니면 천적이 나타나서 도망갈 때 속력은 시속 70km까지 간다고 해요. 아주
굉장한 속도로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사꾼이 이 양을 지킬 때 그런 이리가 안 나타나라는 법이 없죠. 종종 진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늑대인데 한 마리가 나타날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이리를 때려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 세 마리가 그 이상이 달려들 때에는 양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자까지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이 시대에 미시나라고 하는 이때 율법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에 의하면 이때 근로 계약을 맺을 때 한 마리 정도는 사꾼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나 두 마리, 세 마리 이상의 이리가 나타난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굳이 양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도망을 가도 된다는 거. 그래서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꾼이 위험이 닥쳐왔을 때 도망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 사꾼은 받은 만큼만 일해. 아우, 나빴어. 라고 할 게 아니라 받은 만큼 일하는 거는 그들의 문화상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왜 이 시대에는 또 사꾼이 그렇게 도망을 가도 용납을 해주느냐? 바로 양의 목숨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반려견들 많이 키우죠.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주인을 위해서 따라서 그냥 굶으면서 죽는 그런 개는 봤어도 어, 개가 죽었다고 사람이 따라 죽는 예는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 생명을 먼저 우선히 하는 것이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그들의 가산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보다 중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리가 나타나서 잡아먹혀도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미물에 불과한 겁니다. 소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미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미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분하게 죽음을 내어주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꾼을 비교하신 이유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잖아요. 자랑할 것 없는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면서 가분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사꾼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버리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가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 이 가분한 사랑을 베푸는 게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도 하고 또 로마 병사들이 잡아가고 어떻게 주변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힌 것 같지만 진실은 내가 내어준 거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어주기 위해서 애시당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는요, 아름다운 아픔을 지셨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선한 목자라고 나옵니다. 이 선한에 선한으로 표현되어 있는 선한 목자로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에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칼로스. 근데 그 뜻이 아름다운, 탁월한, 진짜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말로는 참 선한 그 좋은, 굿,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번역을 해 놓았지만 실제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진실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들을 보면 진짜 어쩜 저렇게 몸매가 이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 시대에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저렇게 예쁘단 말이야.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제 중학교 때 기억해요. 사비 연필을 들고 이렇게 비율을 딱 조정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정말 재주가 없는 저도 무슨 형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율이, 그러니까 이 그 시대에 조각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그 모습은 실제로 그렇게 비율이 아주 완벽한 그런 대상을 놓고 그린 것이 아니고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정말 완벽한 비율에 맞는 그런 비율에 맞추어서 상상해서 조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에. 아름다움은요, 보여지는 그냥 민낯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진실한 마음, 사심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좀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요. 그 할머니들, 어머니로 지칭합시다. 어머니 이마에 패여 있는 아주 깊은 주름. 보고 아우 추하다, 쭈글쭈글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나를 사랑함으로 생긴 사랑의 흔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한 것이 아니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난 흔적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이거는 흉하고 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심형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찬양의 가사,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뭐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여기서 선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죠. 이 아름다움이 단순히 그냥 미적 어휘로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그 아름다움. 어떤 사심도 갖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자원해서 미물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선한 원어의 의미, 칼로스, 아름다움의 의미를 잘 풀어낸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바로 아름다운 아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로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안다.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식 정보적인 차원에서 알미 아니라 그 상처, 내면에 깊이 있는 그런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알미예요. 이 알은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 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그 뜻을 행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 그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났을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으려면 내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 속에 있었는데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상처, 아픔까지 아는 총체적인 그 암 때문에 이것은 곧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여기 찬양이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이거 찬양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울고 있지만 내가 울기 이전에 먼저 울어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삶의 은혜와 또 축복을 우리 밖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요. 10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깥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연 만물을 비롯한 모든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연이니까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이 양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리고 치료함을 받았고 위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문으로 나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없이 못 사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염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복음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바이러스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 소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세움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작은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약간 사꾼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사꾼으로 부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정민 목사님처럼 개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을 맡기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사도 요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죠. 친구로 초청하시면서 양을 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바이러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자원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남들이 볼 때 비굴한 그런 목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선한 목자, 아름다운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을 닮은 그 선한 목자의 상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하여 결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양의 문의를 출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감격을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에 비견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더욱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구원의 풍성함을 감염시키는 복음 바이러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밖의 양들도 주님의 양들이라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세요. 퀴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네,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네, 요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합니다.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즐겨내는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십시오. 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코호트 격리 중에 있는 우리 72 사단 전차 대대 우리 승민 형제 지금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숙소에서 또 교회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묵상이 우리 유튜브와 그리고 교회 밴드를 통해서 제가 올리고 있는데 시간이 일정치 못하지만 그러나 올라가는 대로 제가 톡에다가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그 교인들 방에는 제가 애써서 안 올려요. 왜냐면 밴드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알림이 뜨겠다 싶어서 안 올리고 있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올리고는 있는데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들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성경 읽기 일독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으로 예배 후에 우리 한 예배 드리고 정리하는 시간 한 10분 갖고요. 그리고 줌으로 화상 모임을 진행할 건데 우리 김의진 집사님께서 줌 회의 좀 개설을 해서 링크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톡방과 밴드 통해서 링크에 접속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일 4월 4일인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에 우리가 성만찬과 유아 세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상황 생기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면이 되든 비대면이 되든 성만찬은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비대면이 되면 뭐 5월에 어린이날도 어린이 주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유아 세례는 좀 미뤄지더라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저희 아들 조영찬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조영찬 학생.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전민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홍록 성도님께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안내 교회 밴드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우리 이거 전술 훈련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전술 훈련과 혹한기는 시기가 좀 지났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부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훈련들과 그리고 코호트 격리 중에 있는 우리 72사단 우리 전차대대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출입하며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우리 밖의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승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50일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 장병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